오늘은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6번째와 7번째 간구를 합친 거죠. 네, 제가 이것을 이제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제일 많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 것 같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뭐 하면 그냥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험이 뭐길래 그렇게 시험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되면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이 나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선이다, 선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오직 기준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만족을 주면 선, 불만족을 주면 악이라고 규정하고 정죄를 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구해 주셔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번역을 해서 하겠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시험에 든 거예요. 악에 빠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든 것이고 악에 빠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험과 악은 원인과 결과로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 빠지면 악에게 잠식되어지죠. 본문에서 악으로 번역된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악한 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악 또는 악한 자. 여기서 이 단어는 이 시대를 지배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하는 마귀, 즉 악한 자의 모든 소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귀의 소나기. 마귀의 소나기가 악이라면 선은 뭐겠습니까? 마귀의 손 바뀌면 하나님 안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안과 마귀 안, 이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손이 악이라면 선은 하나님 안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별은 하나님 아니냐 바뀌냐로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선의 상태, 그 상태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이것을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마귀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악의 상태, 그리고 이 마귀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악행이 되는 거예요. 악행.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할 때만 선행, 마귀 안에서는 악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죠.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악과는 많이 다르죠.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안 좋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예요. 여러분들 이 상태를, 이 선한 상태, 악에서 구해진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악에서 구원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왜 악에서 구원된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했죠. 왜 악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으냐? 바로 원인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시험에 자주 빠져듭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악에서 건져내려면,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먼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사용된 단어 페이라스모스는 시험, 시련, 유혹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 똑같은 시험은 아니에요. 뭐 시련일 때도 있고 유혹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쓰였을까요? 이 시험이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이겠죠? 네, 유혹입니다. 유혹은 학교에서 치는 시험처럼 능력 평가를 위해서 이것을 시험 보고 나면 자신의 이제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길로 빠지게 해서 영혼이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바로 유혹이라고 하죠. 이런 유혹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죠. 하나님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도 신앙 성장을 이루도록 이끄세요. 하나님이 유혹 자체를 주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악한 유혹을 사용해서도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죠. 허용. 마귀는 영혼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유혹을 시도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결국 바꾸어 내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이때 유혹을 이긴 자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된 자는 영혼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본문에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시험에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 단순히 마귀가 유혹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를 살려두신 이유도 이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살려두신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간구는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들게 하지 마시옵고, 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지다라는 의미죠.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찾아오는데 우리는 이 유혹 안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혹적 시험을 행하시지는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유혹은 안 하시는 건가? 그렇죠. 하나님이 유혹은 안 하십니다. 하지만 마치 유혹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유혹을 하시는 걸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사탄의 활동이, 유혹이 어떤 식으로 찾아온다고요? 사탄의 여러 가지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유혹이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찾아오고 거기에 빠지게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앞에서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했죠.
사탄이 유혹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마귀의 유혹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서. 더 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유혹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심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엘 오스틴과 같은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단들의 교리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서 막 빠지잖아요. 어떡하나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손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리는 심판의 결과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무엇을 좋아합니까? 표적과 기적들은 너무 좋아해요. 이게 바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십자가도 너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표적과 기적에 약간 눈이 멀게 되는 경우는 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서 좀 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 이적만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심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야고보서 1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혹을 사용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혹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여 미혹에 빠진 것이고 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서도 미혹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자기가 최고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네, 뭐 때문에 재앙이 임합니까? 뭐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까? 교만해서. 왜 교만해졌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세상에서 좀 많이 안다고 해서, 뭔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반드시 어디에 빠집니까?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 자체가 이미 재앙이 임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미혹된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다 자기 죄로 인해서 미혹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유혹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왜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신과 같은 인과응보 개념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심판이 내려오고 무언가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이러한 신이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좀 전에 살펴본 야고보서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봅니다. 16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이 미혹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속지 말라라고 해요.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미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서 저주받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되는 미혹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선물들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면 빛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좋은 은사들,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데 받아야지 좋은 것이지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받으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출산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무엇으로 낳는다고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계시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죄를 장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빠집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져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로 낳게 되는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은 어떤 형태로 찾아올까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알려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볼 때 연구할 때 그때 좀 배웠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마귀가 그대로 교회한테 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머리한테만 따로 하고 몸한테 따로 합니까? 동일하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완전히 이겨내세요. 그때 마귀가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떠났던 마귀는 다시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십자가 예수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한 강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또 시련을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련에서 이겨내세요. 그 유혹에서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다시 떠나죠. 이제 언제 들어올까요? 성령이 임한 교회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동일한 유혹을 이 시대에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좀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찾아서 펴놓으시고 중간중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앞에 넘겨보시면 되죠. 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겁니까?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40일을 금식해서 줄이신 예수님에겐 참 참기 힘든 그런 유혹이죠.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떡에 예수님의 영혼을 팔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를 봤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고 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또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육적인 떡에 자신의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를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육적 떡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이겨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떡에 있지 않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것이다. 이거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신성의 능력을 보이셔서 안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막 따르겠죠. 충분히 유혹될 만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따르지 않으세요. 마귀의 속셈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따르지 않는데 만약에 행했는데 자신의 신성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받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무모화시킬 수가 있게 돼요. 죽으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죽어봐라.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너의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 봐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대속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속셈, 이게 바로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게 됨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지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뭐 장풍 나갑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웃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 사랑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안수하면 푹푹 쓰러지고 막 금리빨로 변하고 금가루 떨어지고, 뭐 목사가 안수기도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능력으로 자랑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또 다른 유혹의 목적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의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하기 전에 전제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뛰어내리지 말고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근데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거나 그리고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거나 하는 유혹이라는 거죠. 아담이 여기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불신을 해버린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랑을 불신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동산에 있는 중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왜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 갑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왜 내 자유를 억압합니까?로 가버리는 거죠. 불신. 이것은 말라기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보시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광야 때부터 그랬더니 구약의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시험한 것에 그대로 빠져든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뛰어내렸을 때 받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거 망하는 것,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시험하게 될 때는 마귀가 시험한 시험에 빠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 싹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싹 다 모아놨다. 남자들한테는 좋은 차, 시계, 여자들한테는 명품 가방 싹 다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을 보였는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쉽죠.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면 다 갔는데요. 오늘날 성공주의, 고지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적 가치관에 따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는 성장 위주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부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도 십자가로 인한 구원,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남부럽지 않은 만큼의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 규모, 나는 이 정도 규모가 돼. 그래서 노회나 이런 데 갔을 때 교인 수가 얼마나 돼요 하면 우리 한 3,000명 되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10명 되는 데는 얼마 없어요. 뭐 두세 사람이 모인데도 교회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럽니까? 많은 것, 이렇게 많이 모으는 것, 성장 위주 고지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스럽고 이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 문제예요. 다 마귀의 미혹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마귀한테 절하는 거죠. 십자가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구하는 모든 것이 마귀에게 절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만국의 영광은 사라져버리는 인간의 수명과 같다.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유혹을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성도의 영광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광은 편안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 한번 넙죽했더니 더 얻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적 영광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별로 행한 것 없이 받아지는 것. 마귀를 잘 섬기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영광과 성도의 성공은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결국 시험을 하는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인류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를 시험한 목적은 뭘까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속자를 믿어 구원받는 자죠.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그 대속자를 믿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여기에 빠지면 예수님을 대속자로, 주인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법을 지켜내는 나는 선한 사람, 못 지켜내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면서 나의 행위에 나의 구원을 두고 나의 열심에 나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훼손된 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마귀는 이것을 원해요. 결국 세속주의, 율법주의, 자기 공로주의에 다 빠져서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구약에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 악한 자를 죽이라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 악한 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라 이래요. 신명기 13장 5절 보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자, 마귀의 의도가 나오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쳐 죽이라는 거예요. 쳐 죽여라. 근데 여기서는 쳐 죽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한.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율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룬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귀를,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그리고 뭐 거짓 선지자들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됩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갔었던 내 욕심들 있죠.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끌려다녔던 나의 옛 자아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사실 나거든요. 끌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맞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나만 바꿔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해요.
세상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세상 뭐 건물 다 부시고 가방 다 찢어버리고 자동차 다 박살내야 되는 것이 세상을 죽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세상이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나도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까? 유혹을 아무리 해도 꿈쩍을 안 해요. 왜 꿈쩍을 안 합니까?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세상의 것이 막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막 유혹을 해요. 그때 저거 너무 좋다라고 가시면 안 되고, 나는 저기에 이미 죽은 자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지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살았으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부르면 죽었으니까 계속 시체놀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면 이건 우리한테 너무 벅차, 너무 힘들어, 난 연약하니까 안 돼, 죽은 자로 착각을 하죠. 난 죽었어. 근데 세상이 이제 뭐 드라마 하는 알람이 딱 울리거나 아니면 뭐가 누가 이제 좀 세속적인 것으로 유혹을 하면 거기에는 눈이 번쩍 들어서 몇 시, 언제 알겠어, 기다려,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한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거나. 하지만 저는 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망각했지 계속해서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는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라는 기도죠.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꼭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싸우시겠습니까? 세상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고 거기서 내가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권면처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늘 나가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으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네, 옛날에는 보좌가 지성소였죠. 근데 이제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로 십자가로 찢겨진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미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졸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잤죠. 졸았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시험에 빠진 결과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버려요. 이게 시험에 빠진 결과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져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진짜 진정한 신앙을 찾은 베드로가 마귀한테 예전에 물렸던 것이 기억나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권면을 해줍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이, 저희의 죄악된 욕심이, 저희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 마귀의 미혹에 이끌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욕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악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있는 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